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은 수예배 자리가 이렇게 썰렁하네. 그쵸? 예. 우리 마루 형제님은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준영이 좀 만나고 가야 돼요. 내가 자꾸 까먹어서 건망증이 있어서 꼭.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고통의 상황에서도 누군가 복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외쳐주는 거죠. 좌절과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요즘에 온갖 거짓과 온갖 불의와 온갖 잘못된 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할지라도 누군가 온전한 복음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뚫고 세상을 찢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에 많은 성공의 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말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의 성공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야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봐 야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믿음의 부모, 집사, 장로, 권사들도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꿈과 비전은 아유 야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야 너 그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 하지도 마. 그냥 순리대로 살아. 라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순리에 대한 이야기밖에 못 들은 거야.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능력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처럼 바디메오처럼 비록 그의 삶은 남루한 거지일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들려줘서 그것을 듣고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도 야 치킨집 다 망해. 그래도 치킨집을 여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의 치킨이다 그러면서 다 망해도 뭔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들도 외치는 게 세상 수준이야. 그냥 세상 수준이고 신문 수준이야. 매스미디어 수준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외칠 때 그것을 들은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도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외침들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째로 무엇을 외치느냐? 사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운드 막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외쳐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할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향해서 인생,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했을 때 종 맞은 것처럼 빵빵 머리가 뚫렸나 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전도사로 개척하냐? 그러면서 불가능한 안 되는 이유를 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들어도 언더스탠드 돼. 맞아. 근데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선택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말 들을래?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 들을래? 물론 그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권위가 있지만 그들보다 누가 더 우선인 거야? 하나님이 우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길을 나섰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그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외친 거죠. 그리고 그때 저를 알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대형 교회가 있어도 뭐 교회가 너무 많아서 여기 개척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왜 교회를 보냐고. 왜 이 동네에 와서 개척해볼까 했더니 이 교회 저 교회 왜 교회가 보이냐고. 교회 사이사이 건물 사이사이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고. 불신자들을 보면 개척해야지라는 소망이 생기는데 교회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절망이 생겨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님은 병든 자들,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뭐 자꾸 의인들만 보는 거예요. 와, 여기 11조 할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나? 여기 보니까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게 되네? 저 동백 올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왔어요. 그냥 성전이 마음에 들어서 왔어. 이것만 보고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학교 예배당도 좁고 우리 청년부실도 없고 장년부실도 없고 막 그런데도 하여튼 이것만 보고 왔어. 여기 뭐 소득 규모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형교회가 그 교회들이 많아도 불신자가 90%입니다. 목사님들 개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들을 부르러 오셨나요?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다니고 사역하지만 여기에 또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뭔가 불가능, 내가 탐나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탐내하는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도라로방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너 30이야. 너 40이야. 그래서 뭐? So what? 뭐? 너 50이야. 아브라함도 100세에 애를 낳았다고. 아유, 그거는 옛날 이야기죠. 봐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버려요. 기도 딱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설사 내가 기도를 이상하게 해서 이상한 감동을 받아도 기도 딱 하고 마음을 감동도 딱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한 걸로 인정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뭐래요? 내게 한 것이라. 냉수 왜 주고 싶겠어? 주고 싶은 마음이 온 거야. 그쵸? 주고 싶은 마음이 온 거야. 오늘 윤양단 주소는 딸기를 이빨 갖고 왔어. 1인분이 아니라 한 5인분을 갖고 왔어.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감동이 왔으니까 오늘 딸기를 주겠다는 감동이 왔으니까 줬지. 그쵸? 여러분을 못 받았죠? 나만 주고 싶은 거야. 그 순종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감동이 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인정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의 조상을 닮은 우리 역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버리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안 해.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해. 그렇죠? 뭔가 순종하라고 할 때 안 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할 땐 엄청 잘해. 나도 요걸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하나님 요걸 하래. 그러면 100% 순종해. 100% yes Lord. 오케이. Everybody okay. It's okay. 내가 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요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지도 알아. 이거는 이거는 작전기도 뭐 이런 거, 1천번째 뭐 이런 거, 새벽 예배 이런 거, 뭐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너 새벽 예배해라. 목사님이 쏠 때 철야 제도 나와라. 너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데 짜증나. 기도하는데 안 해.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야. 내 소견에 좋을 때. 왜? 내 안에 바알이 있거든. 내 안에 아스다롯이 있거든.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그 구원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나에게까지 안 와. 왜? 우리 스스로가 바알과 아사라를 선택했으니까. 말씀 한마디로 고향을 떠났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독자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묵묵히 바보같이 말씀대로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 개나리 보찜장에 떠나 너 어디 가냐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훼라는 신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가래. 그래요? 어디로 가래요? 몰라요.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어딘지도 몰라. 좌표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라고 생각했어. 저 바보. 가다가 들짐승 만나서 죽을 거야. 그럼 속으로 저 재산 나눠주지.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죽었나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야 돼.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소설의 이야기인 거야. 이 이야기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에게 어느 순간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사라지면 그냥 아프리카 가서 죽은 줄 아세요. 그냥 사라지면.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야. 그것으로 세상에 외쳐야 되는. 요즘에 이 구라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입만 살아. 물에 너무 입만 떠. 말은 엄청 잘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현 대한민국 시국도 그거 아니에요. 말은 엄청 인권하는데 북한 인권 아무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지 같은 거짓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뭔가 정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외침은 뭐냐면 말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대낮에 아침에 그것도 예수 잡아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 잡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죽이는 상황이야. 근데 성령을 받았어. 그렇죠? 성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네방네 나 잡아가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예수의 도를 따라요. 나 유대교를 배격하고 나 크리스천이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이건 뭐야? 나 잡아가라. 나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계속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계속 외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술로 주둥이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불가능한 행동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들은 다 불가능해. 요단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건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근데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선포하라 부르면 키를 계속 올려요. 계속 주님 목 터져 죽을 때까지 선포하라 선하신 스피커에 올라가서 막 저기 매달려서 저기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 부르고 싶어. 스피커가 돼서 그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입술만 선포하지 말란 말이에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우리 중고등부에 하나가 카톡이 와서 저 시카고 갑니다. 왜 했더니 저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가서 유학을 해서 어려서 조기 유학해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딴 사람 같은 사람 정신 차려 임마.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임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케이, it's okay, no problem. 제가 여러분 보세요. 자꾸 외치는 것은, 꿈을 외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외침을 못 따라가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 못 따라간다고 침묵하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 외치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침이 이제는 그동안 너무나 교회가 외치기만 했어. 어떤 교회 얘기하죠? 선교한다고 하는데 선교를 한 번도 안 해봤대. 말만 선교, 행함이 하나도 없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진주나 사러 가는 선교 가지? 그렇죠? 가서 정말 온몸을 쏟아붓는 그런 선교 해요? 면세점 들리는 게 민망할 정도, 너무 괴로워서 이 립스틱 하나면 5명이 밥을 먹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구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말은 그만합시다. 우리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얘네들이 누구예요? 예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돌 던진 자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얘네들이 누구예요?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외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나 잡아가시오, 나 죽이시오, 이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근데 뭐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술 처먹고 취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기 때문에, 내 꿈이, 내 비전이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막 외치는 이 행동, 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이 행동,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도전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식하러 갈 때 참이슬과 거짓 이슬과 하이트와 허이트가 놓여 있어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얼마나 웃기는데. 그럼 야야 그만해라. 야 이분이 장로님이시다. 막 다 나와. 거기서 신분 다 나와. 그래서 그래요? 아유 뭐 그래도 기도 한번 하죠. 드실 분 드시고 뭐. 직장 아침에 일찍 출근해 보란 말이에요. 저 연구소 생활할 때 맨날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해놓고 혼자 큐티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보게 되더라고. 근데 보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놓고도 뭐 욕하기도 하고 그래 놓고도 실수하고 찐빠 내기도 해요. 근데 다 그렇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인격과 섬김이 있는 거야. 그거면 돼. 그거면. 좀 뭔가 세상을 향해서 행동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의 현 상황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행동으로 외쳐야 되지만 동시에 둘째로 성령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령과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외쳐야 돼. 충만아, 너에게 인생에 있어서 네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너 지금 힘들지, 괴롭지, 네가 꿈꾸고 네가 바라봐도 안 되지. 근데 내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성령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이 있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에게 보면 꿈이 없어. 다 꿈이 없어. 그 뉴스에 보니까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아서 언제 뉴스를 듣다가 내가 보고 이거 봐, 이거 자료로 써야 되겠다 했는데 까먹었어요. 이 기억이 요즘에 자꾸 없어져서. 어쨌든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꿈이 없대. 다 꿈이 없대. 그래도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다 공무원. 이게 나라가 망할 꼴이에요. 이게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이야. 청년들이 꿈이 없고요. 꿈이 철밥통 공무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나라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라는 예언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망했거든. 지금 다 망했거든. 꿈을 가지고 꿈을 외치는 지도자들이 없고요, 꿈을 가지고 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없고요, 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전진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없는 거야. 하향평준화 시켜버리고 뭔가 도전하라, 부딪혀라, 싸워라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 네 한계를 극복하고
부모의 가난을 극복하고 네 2자리 IQ를 극복하고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도전하라고. Just do it. 그냥 나이키 입고 뛰라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이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근데 성경과 함께하는 자들은 달라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모세는요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무기력한 인생이었어요. 양똥치는 공무원 일에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어. 그러던 그에게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양똥치다 죽을 줄 알았는데, 몇 자리까지 다 봐놨는데 성령과 함께할 새로운 인생이 있는 걸 발견해요. 이해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IT 쪽에서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과 함께할 새로운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대돼요. 어떤 기대가 될지. 여기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그 좋은 교회, 큰 교회 그 일찍 사임하고, 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것은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 야, 그거 쉽지 않아요. 좋은 거, 좋은 자리 다 내두고 아프리카 선교. 그게 원래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 비전을 해서 걸어가는 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일찍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 마음이 있대. 그래서 근데 늙으면 못할까 봐 빨리 은퇴하고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광저우 한인교회 내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도 빨리 은퇴해서 선교사로 다시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묶여 있으면 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신의 인생이고 썩어질 것의 인생이고, 아담과가 처음에 범죄하고 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라는, 수고해야 먹고 사는 저주의 인생인데, 하나님 그 인생에 뭐야? 성령과 함께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야. 그렇게 살지만 그것과 더불어 혹은 그거를 버리고 살아가야 돼. 이제는 성령과 함께 시작해야 될 새로운 인생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력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팔과 발에 세임이 임하는 거야.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 늙은 모세가 상처와 아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게 기쁜 거야. 그리고 그가 120세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 여러분 그거 알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지치지도 않아. 밥 안 먹어도 신바람이 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좋아서. 싫어서 하는 일은 그냥 도살장, 철회 배우는 거 도살장 끌려오는 거야. 노래하는 거 완전히 할렐루야. 우리 홍주영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어디서든 막 그냥, 여기 왔는지도 몰랐어요. 말도 안 하고 다녀요. 한국 왜 뭐 안방 드나들듯이 이탈리아하고. 이게요, 뭐 그냥 좋아하는 거는 막, 싫어하는 건 죽어도 안, 죽어도. 그렇죠? 출애굽의 사명, 그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걸 사랑했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걸 사랑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 여정 봐봐. 그렇게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저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 안 듣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속상해. 그냥 때려치자.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옛날에 오죽하면 내가 제가 버락 목사와 똥덩어리들이라는 책을 쓰려고 그랬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청년들이. 나도 그런데 근데 모세 봐봐, 아무렇지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편에 서서 딱 하나님 이들 죽이면 나도 죽이세요. 하나님 같이 안 올라가면 나 안 올라가. 얘네들이 계속 죄졌는데도 얘네들 편 드는 거야. 사랑한, 그거는 얘네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사랑하는. 저도 사명을 사랑하니까 여기 서 있지. 일단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피차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사명을 사랑하면 다 사랑해. 사명을 사랑하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야. 사명은 가장 위대한 거룩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성령 받고 완전히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려버렸잖아. 사복음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 다른. 그렇죠? 성격, 외모, 키 다 똑같았어. 몸무게까지. 근데 완전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끄시는 그 길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가 필요해. 제가요 가끔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되나? 이게 밥을 챙겨. 그것도 밥 먹으러 하면 뭐 이렇게 많이 차려. 이걸 다 먹어야 되나? 또 맛있게 또 먹으면서 그래서 못했어. 근데요 이게 때가 돼서 뭐 밥 먹어야 된다, 뭐 밥 먹자 그러면 그게 난 귀찮았어. 옛날부터 귀찮았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알약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곧 그 알약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끼니를 의도적으로 제가 걸을 때가 많아요. 근데 끼니를 거르다가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힘을 써야 되는 일이 딱 되면 그때야 후회해. 힘이 없어. 그리고 그때 갑자기 배가 고파지니까 잠깐만 그 일 내려서 막 이빨 먹고 내가 또 졸려 자. 그러니까 그 일을 놓쳐.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야. 근데 늘 때때로 그것을 먹고 있으면 일해야 될 때 일하고, 그렇죠? 힘써야 될 때 힘쓸 수 있는 거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왜 중요한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가 지속될 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그나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봐봐요. 수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잘 나오는 분들의 영성을 보면 시험이 와도 다 잘 이겨내. 근데 썬데이 영성은요. 그냥 반짝 영성이야. 그러다 시험 몇 번 오면 바바바박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을 봐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이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다. 삼시세끼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서 계속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다가 시험이 오면 이겨내고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다가 도전이 오면 예스 로드 내가 가겠습니다. 가. 근데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죠? 뭔가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막 이러고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딱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나 애구멍이 나오고 그냥 자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기도와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삶이 있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성령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는, 저는 다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고 충만해지면 알아.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를.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 근데 예배와 기도가 지속될 때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억셉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다윗처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준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뭐래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18절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거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제발 예배와 말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야 이제 with us 하자. 나와 함께 투게더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인생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왜?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성령이 임했죠? 말세인 거야 지금. 목사님 말세가 2000년이나 되네. 그래 2000년이나 된다. 말세 지금 말세예요. 계속 그 말세가 더 진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더디 오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근데 지금이 말세야. 마지막 땐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4000년밖에 안 되는데 반 2000년 이제 앞으로 2000년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는 예배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시작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인생을 깨닫고 그것에 도전하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과 놀아야 돼.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 제발 유유상종 알죠? 유유상종. 꿈이 없는 것들은 꿈이 없는 것들끼리 모이고요. 뒷담화하는 애들은 뒷담화하는 애들끼리 모이고요. 옛상처 얘기하는 애들은 옛상처 얘기하는 애들끼리 모이고요. 다 유유상종이야. 근데 오늘날 그렇게 뒷북치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상처받은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오늘날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죠? 제가 강남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스트리트 예배를 세우겠다 그럼 여러분들 아유 돈 쓰려고 하시네. 저 열매 없는 일 왜 하려고 하시나. 뉴욕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아이고 꿈도 좋아 비전도 좋아 해봐라 막 이러고. 그렇죠? 내가 막 그러니까 뭔가 꿈과 비전 우리 다음 세대를 막 얘기하면 아유 나는 애도 없고 뭐 관심도 없어요. 뭐 이런 나도 애 없다 이씨. 그렇죠? 관심도 없어. 이게 뭐냐면 그게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더라도 내가 성령을 누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nothing. 근데 진짜 꿈이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열광하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 내가 뉴욕에 할 때 하나님 같이 가요. 그 목사님 강남역 할 때 내가 그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하여튼 저는 다른 예배는 몰라도 그 목요일날 강남역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 무조건 참석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저 작정헌금 할 거예요. 막 이게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비전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꿈이 있는 사람들과 노는 자들, 꿈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달라요. 계속 미래를 얘기해,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만큼 가 있어. 말한 거에 어느 만큼은 가 있어. 근데 맨날 뒷이야기 하는 애들은요, 아유, 귀 옮길까 말까, 아우, 상처받았어. 여기는 안 돼, 힘이 없어.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침몰돼. 마귀가 계속 끌고 내려가는데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거야. 그거를 제도의 탓을 하고, 사람의 탓을 하고, 환경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다 본 거야.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 이제 외쳐야 돼. 외쳐야 돼. 행동으로 외치고 성령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인생이 있으면 세상에 외쳐야 돼. 그러면서 아니야 일어나 아니야 일어나 말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길 원해야 하며 그것을 하길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세상에 인간을 믿으셨어. 인간을 믿으셨어. 배신당하는 또 믿으셨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 성령까지 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계속 도전하셨어. 계속 미래를 이야기하셨어.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아이고 안 돼요. 충만이는 절대로 치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다. 치킨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계속해서.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경원이는 이렇게 강한 워십이 이거 해결이 안 돼.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아니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강한 거대로 은혜가 되고 부드러운 것도 부드러운 거대로 은혜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뭐 아우 쟤는 찬양팀 안 돼. 아우 오늘 드럼 틀린 거 봐. 아우 드럼 말은 아우 마두야 마두 안 돼 안 돼. 아우 뭐 봐봐요. 아우 우리 목사님 안 돼. 이게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닌 거야.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요.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되는 것을 찾아내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엄중한 사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요 2020년 내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교회로 데려오겠다라는 결단을 올 연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알 거라고 믿어요. 어떤 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지 1, 2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행동한다고 그랬죠? 성령과 함께 기도와 예배가 지속되면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 건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달라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딱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인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인데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계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줘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명은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곧 뭐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고 그 영혼을 니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를 위해서 2020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찾아오는 성도들, 이번에 작년에는 1년 동안 한 125명이 등록했고 올해는 보니까 지난주까지 77명인가? 우리 건수 집사님 보내줬는데 한 75명 정도가 등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거의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은 그런 부흥도 있지만 그분들은 오실 건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영혼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2020년만큼은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외치라고. 행동으로 외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삶 자체가 그냥 생활하는 리빙 라이프가 복음이 되는 전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온갖 노이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들을 들으면 저도 그래요. 뉴스를 오래 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걸 느껴요. 답답해져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뉴스, 그 많은 미디어의 이야기들 중에 복음을 외치는 본질, 정의와 공의, 영혼, 생명에 대한 메시지들은 별로 없는 거지.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대낮에 아침부터 그렇죠? 외치면 잡혀가는데도 그 불가능한 행동, 여리고를 도는 불가능한 행동, 아말렉과 싸우는 불가능한 행동, 요단에 발을 내딛는 불가능한 행동. 그 행동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우리는 그런 외침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야, 너 이 인생 아니야. 성령이 너와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이 있어. 성령이 너와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이 있어. 이것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을 깨닫고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먹듯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간절한 소원이죠. 마태복음 28장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령을 내가 받아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외치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알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anything, 스님이든 이슬람 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죄인이든 악인이든 일곱 귀신 들린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진짜 행동으로 외치고 불가능한 행동으로 외치고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기꺼이 도전하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그런 세상에서 몸으로 삶으로 외치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메시지들은 너무나 많이 들리고 인간을, 국민을 기만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악과 악한 자들의 그런 외침은 동서사방에 가득한데 정말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복음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진리와 공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서 꿈이 공무원이 돼버리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가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신앙, 외치는 삶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외치는 거룩한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꿈꾸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환경과 상황상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우리의 꿈을 짓밟는다 한다 하여도 하나님 성령과 함께 일어나 성령과 함께 일어나 그 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외치고 꿈을 꾸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고 그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과감하게 훌훌 털고 일어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 행위와 열매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천경을 내려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찢어주겠다고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외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으로 외치고 성령으로 외치고 성령으로 외치는 자들이 될지어다. 성령으로 외치고 성령으로 외치고 성령으로 외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능력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능력은 영원함이라.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계획은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계획은 나의 향한 계획은 주의 계획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어둠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어서 생존하려고 쭈그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도당임을 밝히면 예수님처럼 잡혀가 십자가 처형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사도들의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사도들은 아침부터 거리로 뛰어나가 대낮부터 거리로 뛰어나가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이것이 복음이다 외치고 베드로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족한 종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듣기 싫어도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7배나 더한 풀무불도 태울 수 없었고 그러한 자들은 굶주린 사자도 집어삼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이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인 예배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세상과 다른 삶, 성령과 위더스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인생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기꺼이 아브라함처럼 도전하고 모세처럼 과거의 실수를 훌훌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새 창조 인생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은 그 능력과 그 열매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오니 2020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행동으로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다 타락한 자들을 다시 교회로, 예수로, 성령으로 끌어오는 그 복음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남 한복판에서 청년 예배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뉴욕에 우리 아이들을 유학 보내서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센터와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 역시 그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